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돼야 한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모서까지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모서는 옥중에 투옥돼서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이 13권의 책은 그 맥이 같은 맥이 흘러요. 사도 바울이 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뭐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그런 마음을 전한 그런 편지 중에 일부인 겁니다. 원래 이 본문은 그 1절부터 잡아야 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5절부터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보셔야 되고, 이 골로새서는 또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그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 빌레모서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찾아야지 제대로 된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맥상통한 말이,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먼저 보세요. 시작이 그러므로 나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기 앞에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소결론이나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골로새 3장 1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는데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그러므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왜 그러므로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하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도 없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날 골로새서 2장 12절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는 뭐예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의문이라는 것은 지나간 법. 거동이자 그럴무자 지나가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해서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같이 받고 장사된 바 되었다는 그 말이 뭐냐?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례하면 그냥 물로 찍어도 주는 물세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2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세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성령의 불을 전달하러 오셨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 세례요? 받으래요?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을 일이 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골로새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왔다 갔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 누구하고 세례받았다 하면 다 김집사, 박작사하고 세례받았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일 때 우리 옛사람은 같이 장사된 바 되었다는 그거를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영으로 부하신 예수님께서 잉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 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죽고 거듭난 자가 돼야만이 부활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연합한 자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그 가로막힌 담과 같은 그 원수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의인이라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무슨 자? 산자로 여길지라.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라고 백날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여러분들이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지고 장사한 바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이 응?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이다. 우리 땅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이해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위에 것 말고 땅의 건 뭐냐? 땅의 것. 골로새서 3장 5절을 먼저 보세요. 땅의 게 뭔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재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재체라는 것은 결국 육신에 속한 그 마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건 뭐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뜻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위의 것이 뭔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걸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뜻은 너희보다 높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빚졌다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들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 하늘지혜를 생각하고 땅에 있는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공로로 다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버릴 수 있겠어요? 아는 자만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3절 보세요. 골로새 3장.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우리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도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가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강제로 권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를 권고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가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누구였냐?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못 박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를 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쁜 마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까지 닮아가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이걸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한 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이걸 가리켜 우상숭배라 하는 거예요. 탐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내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기는, 다른 데로 마음을 빼앗기는, 그게 탐심이잖아요.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왜 이걸 버려야 되느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에 상관된 그런 계명의 율법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지체가 뭐냐?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껍데기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마음에 없어서 내가 새 사람을 거듭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땅에 있는 죄를 죽이느냐?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박지 않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우리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알기 전에는 뭐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분별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 육신에 속한 행위 똑같이 했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성내고 화내는 것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말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은 말이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9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들이 나의 옛 모습, 육체에 상관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 닮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 닮아야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으려면 누구 형상 닮아야 돼? 예수 형상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뜻인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같은 말이잖아요. 응? 땅의 지체를 버리라는 거나 옛사람 버리는 거 같은 말이잖아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보세요. 25절.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내고 화나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자들에게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영으로 틈 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사단이.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이 도둑놈의 심보를 고치지 못해서 헌금배를 맡았으면서도 그 헌금께서 돈을 빼갔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29절.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자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자라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꼭 교회 와서만 예수님 흉내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생활 속에서 나 그리스도같이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사도만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속임수, 외식, 거칠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러 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했잖아요. 머릿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되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령한 집,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노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까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들,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인종이나 국경,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다.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알지 못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도 없고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28절 보세요. 여기 같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는 인종이나 국경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형제예요. 다 말씀 안에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속한 자면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한테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예수님에게 다 그런 만물 창조의 모든 축복을 다 예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만물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축복 다 예수님한테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다 통일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건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고마움과 감사함에 여러분들이 보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 해서 이 말씀 다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는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뜻을 알지도 못해서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다 이게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또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화평과, 오직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닮아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해라. 그걸 배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거잖아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체에 속한 거였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체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걸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육신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혈과 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라고 미리 택해서 불러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그 근본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닮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보세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는데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 용서. 근데 용서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과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할 가치가 있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도 못한 자들에게는 용서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서 다 오냐오냐가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는 없는데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뉘우친 자들한테 용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용서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골로새서 3장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매듭지는 띠와 같은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랑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원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쳤잖아요. 몸까지도. 그런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그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지만 사랑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10계명과 그 외에 613조의 율법 조항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모두가 신의 성품을 가져라 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모든 마지막에 사랑은 매듭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띠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골로새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어요. 평강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록 시대에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7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7명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종말에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영으로 계셨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셨는데 그 7명의 대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좌 앞에 7명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 보좌 앞에 7영을 알아야 돼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셋이 일치가 됐을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좌배 7영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할 시간이 없고 하늘 보좌의 구성이라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마음 평안하고 신체 강건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형이하학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닫지 못한 자가 감사하라고 해서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깨달은 자가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같은 말이 계속 중복되겠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게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한 게 하나님의 뜻. 이 감사를 내가 느꼈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했을 때 또 감사의 조건이 계속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지 말씀이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그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주와 합한 자가 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꼭 주 예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통일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의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면 이걸 알아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 중에게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시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9절 계속 보세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계속 보세요. 끝까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 교인에게 간구하는 그 간구한 편지의 내용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육체에 상관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